이 시간 연약하게 가능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함에 끌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남자이다 보니까 강해지고 싶잖아요.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남자는 강함을 추구하고 또 여자분들도 약한 것만 추구하시는 분 아니죠? 여자분들도 강한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강해야, 강해져야 라고 검색해 보니까 수많은 책과 글들이 검색되더라고요.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숫자에 강해야 부자 회사가 된다. 관계의 위기가 와도 강해야 한다. 중간 관리자가 강해야 회사가 강하다. 신념이 강해야 뜻대로 된다. 자존심이 강해야 되는 이유. 엄마는 강해야 된다. 아빠는 더 강해야 된다. 이런 책이 있고요. 남자는 강해야 된다.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글도 이렇게 검색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만 강해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강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하면 인생을 좀 더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을 보시면 신약의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한 것이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단연 떠오르실 첫 번째 인물은 디모데일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와 더불어서 믿음의 아들이다 일컫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원래 빌립보 교회가 모은 헌금을 로마에 있는 이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돕도록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인물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근데 그가 불행히도 이제 로마에서 병이 들어서 그 자신은 물론 이제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에게 큰 근심거리가 된 것이죠.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사역하던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급작스럽게 몸이 아프던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님들의 근심거리가 되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너무 안타깝다. 에바브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병에 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되자 바울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가 치유된 것이 바울 자신이 너무 기쁘니까 분명히 빌립보 교인들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치유된 것을 기쁨으로 느낄 것 같아서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귀환을, 에바브로디도의 빌립보 교회의 귀환을 알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를 기쁘게 환영해주고 영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이 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시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는 나의 친구고 동역자고 사선을 넘는 동지이며 위기 중에 해결사입니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정말 갖은 찬사를 다 넣었죠. 제가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을 쏟아붓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함께하는 동역자분들에게 또 리더분들에게 이렇게 찬사를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위대한 사도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 바울에게 그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좋은 동역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이 연약함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었는데 뭐 가벼운 감기나 뭐 위염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죠.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26절 보시면 그가 너희를 사모하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내가 그 일을 정말 하고 싶다,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30절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는 약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건강하게 숱한 사람도 많은데 왜 많은 사람 중에서 병들어 다 죽게 된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다시 또 들어 쓰셨을까요? 그냥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 이제 병들면 다시 또 뭐 힘센 사람, 튼튼한 사람, 역량 많은 사람, 다시 똑똑한 사람, 일 잘하고 어떤 일 시켜도 피곤치 않고 스태미나 넘치는 그런 강한 사람,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이 지금도 정말 많은데, 얼마 전에 그 어떤 이제 영상 보니까 우리나라 막 그 사람들 막 모아놓고 100명을 정말 근육이 우락부락한 100명을 모아놓고 1등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제일 힘센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냥 엄청난 거기 막 근육이 막 제 이만한 사람도 막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어깨가 좀 좁아서, 제가 얼굴이 큰 게 아니라 어깨가 좁은 거라서. 네. 근데 그런 사람도 정말 많아서 그런 능력의 사람이 지금도 너무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굳이 다 죽게 된 사람, 이런 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약하고 약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들, 저같이 이렇게 어깨 좁은 사람, 힘도 제가 막 뭘 들라 그러면 권사님들이 뒤에서 목사님 들지 마세요. 목사님 되게 저를 막 되게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남자인데 그냥 목사님 역시 목사님 힘이 세네요 이렇게 한번 주실 텐데, 목사님은 그냥 뒤에서 좀 쉬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같이 연약한 사람도 왜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병들어 다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 그것은 연약한 자들이 모두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신이 연약하다가 내가 연약하다라고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강한 자도 쓰실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분들을 더 많이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4장 26절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결이 읽고 지나가는 문구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주셨다고 나오는데 이 셋의 아들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근데 에노스의 특징이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WBC 주석을 보니까 에노스는 보통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종종 사람의 약함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름의 뜻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 근데 이 약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처음의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측하기에는, 제가 추측한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반대로 무엇입니까? 내가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에노스와 반대로 힘센 가인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족보를 쭉 보면 힘센 가인의 후예들, 그들이 어떻습니까? 기계 문명을 만듭니다. 그 시대를 주류해 갑니다. 풍악과 음악을 즐기면서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고 살인과 온갖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힘센 가인의 후예들, 그 시대의 주류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PPT 하나 준비했는데요. 옛말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생마사. 우생마사 뜻 아십니까? 말 그대로 PPT 띄워주시면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한자성어입니다. 우생마사. 말이 힘세다는 거 아시죠? 힘하면 말이 생각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부타면 자동차나 어떤 힘을 표현할 때 마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력, 100마력, 800마력, 자동차 힘 엔진 그 크기의 그 세기를 마력이라고 표현하죠. 말이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1마력, 100마력. 근데 이 홍수 날 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홍수가 날 때 말은 당연히 자신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따위 물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말 습성상 그 급류를 거슬러서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말은 죽을 힘을 다해서 홍수가 나면 말을 급류를 타고 올라가서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 얼마나 힘이 세다고 얼마나 오래 헤엄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홍수가 났을 때 이 말은 물에 빠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 힘에 지쳐서. 결국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는 습성상 자신이 힘센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를 봤을 때 소 무서워 이런 분들 안 계시죠, 그죠? 소는 누구를 해치지도 않습니다. 소는 온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센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똑같이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몸통도 큼지막하고 뚱뚱하니까 쇼다리에다가 뚱뚱하니까 물에 아주 잘 뜨겠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소는 그냥 둥둥 그냥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냥 거슬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으로 내가 둥둥 떠다니다가 어쩌다 그냥 땅이네 올라가다 보면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그죠? 올라가다 보면 얕은 곳에 머무르다 해서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본 것 같습니다. TV 뉴스에 보면 소가 어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홍수 때 막 이렇게 다들 떠나가고 있는데 소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이 있다고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는 겸손히 물이 흐르는 대로, 마찬가지로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생마사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나쁜 것은 교만이죠. 교만, 나의 이기심, 교만, 내 생각, 내 뜻.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문만 열고 나가면 집에 가서도 이거 누가 이랬어? 막 아이들 막 보면 왜 내 뜻대로 안 했어? 바로 자기의가 넘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정말 계속 지금도 내 생각과 경험 그것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연약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의지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따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주님 나는 너무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마 에노스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에노스 후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에노스의 후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해짐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약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해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약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쭉 빠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약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약했을 때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살 소망도 없고 힘들고 연약한 상태이지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괜찮다, 우리가 살 소망이 없어도 사형 선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린 주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1장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하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당연히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에바 브로드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가능했던 것, 철저히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신앙, 이 에바 브로드와 같은 연약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러는데 비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비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이죠. 비전. 너무나 멋있는 말이잖아요. 비전. 어딜 되게 정말 제대로 바라볼 것 같은 그 느낌, 비전. 근데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이 비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비전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전이 아니라 반대로 항상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이라는 말을 비슷한 말일 수 있겠지만 비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하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꿈과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들 입으로 생각하는 그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야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봐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야망인가?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는 단어를 보면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벌써부터 나의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 나의 사명이다 라는 단어가, 물론 제가 말장난한 것도 들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야망으로 표시할 때가 간혹가다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들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 나의 사명이 아니라 주님께서 품게 하신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이제 앞으로 우리 비전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초등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너의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요즘 학생들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꿈이면 대부분 직업을 얘기합니다. 저의 꿈은 대통령입니다. 저의 꿈은 과학자입니다. 저의 꿈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내가 되고 싶은 거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의 야망의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도 제가 아이들에게 그냥 조금씩 이제 주입시키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영이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을까? 주영이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을까? 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길 원하시는 일이 뭘까?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들 말하는 꿈과 비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누구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들어쓰시기보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행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들어쓰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힘센 가인의 후에 이런 강한 자들, 당연히 성경 어디에 봐도 힘센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을 찾는 구절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뜻과 야망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도 충분히 살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다가 덧없이 살다가 그곳으로 가겠죠.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세계 정복이 꿈이었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야망을 이 힘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너무나 잘 포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잘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잘 안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와 봉사 그리고 교회 일에 대한 헌신 등 좋은 명분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혹시 우리들의 뜻, 우리 교회의 뜻, 우리 기관의 뜻만 남아있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야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교회 일을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모여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관과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시면 사기당하신 분들 보면 사기당한 이유가 보통 욕심에 대한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욕심에 대한 참을성이 없어서 오늘 사면 안 되는 땅이 있다면서 당장 택시 타고 가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되고 결국 사기당하게 되는, 마찬가지로 많은 시험과 유혹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 이유들을 보게 되면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잘 참고 계십니까? 나의 야망, 내 욕심 지금 잘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구약 시대의 위대한 왕을 말할 때 항상 1순위로 꼽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것,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왕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점은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 제가 보기엔 성전을 짓지 않았던 것. 다윗의 가장 위대한 것은 성전을 짓지 않는 것. 다윗은 성전 건축이 자신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 꿈이 가장 고대하고 희망,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웅장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능력 또한 너무나 충분했습니다. 모아놓은 것도 너무 많았고 할 수 있는 인력도 되게 많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만 해주면 바로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 너는 하지 마. 너무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랑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마.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피 누구 때문에 흘렸습니까? 다윗이 죽이고 싶어서 죽였습니까? 피 흘리고 싶어서 흘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하지 마. 너 피가 너무 묻어서 안 돼. 제가 다윗이라면 정말 억울했을 텐데, 자신이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싸운 것인데 이해가 안 됐을 것인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성전 짓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시다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정말 대단하게도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합니다. 생작도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보다, 의지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다윗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연약한 상태도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윗이 더 대단한 것, 대신 그 뒤에 다윗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성전을 지을 때 들어가는 재물들을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은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모으는 것은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그때부터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을 엄청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 더불어 정복지에서 가져온 모든 금과 은, 놋을 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윗의 다음 왕이, 내가 못하면 내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 다음의 왕이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짓게 해야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일을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지 않은 다윗 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아니면 직장에 있는 부하 직원이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야, 정말 너 사랑스럽다. 너 최고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너 정말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안다. 야, 너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시대의 위정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자들, 우리 기억에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존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대에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자랑을 해야지. 내가 이거 다 해놨다고. 안타까운 사실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도 신학대학원에 목사님들 초빙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때 저희들은 다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들에게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물론 그 가운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너무 은혜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그 교회를 개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를 키워놨다고, 내가 이걸 다 교회에서 다 만들어놨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자랑인지 그때 마음이 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소수의 목사님들만 그랬겠죠.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건축 초기를 놓은 지도자가 있을 것이고 경제 부흥하면서 민주화를 이뤘던 틀을 만들었던 지도자가 있을 것이고 각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일꾼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항상 권력자들은 내가 다 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 아니면 그 가장 작은 가정에서조차 내가 가장이니까 내 뜻대로 따라야 돼 이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다 해야 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의지를 바로 꺾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금요기도인가 청년분들은 벌써 이 예화를 들었을 텐데 똥개와 명견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똥개와 명견의 차이점. 제가 볼 때 똥개와 명견의 차이점은 뛰어난 기술, 재주 부리는 것 그런 것보다 주인의 허락 없이 먹지 않는 것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시골에 있는 저희 집에 있는 개들을 보면서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의 명령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이 똥개와 명견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지금은 이제 이 개들이 다 죽었지만 이 고향 부모님 집에 개가 2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보이는 개는 저희들이 죽을 때까지 진돗개라고 믿고 있었던 개고요. 근데 아기 때부터 강아지 때부터 저희 집에 온 개인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개는 중간에 어느 분이 키웠다가 저희 교회에 주셨던 모모라는 양 모는 개, 다리 짧은 개인데 이 개는 되게 비싼 개라고 하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개는 공짜. 그리고 우리는 진돗개라고 믿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똥개라고 알고 있는 그 강아지. 똥개와 그리고 비싼 개. 근데 이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저희 이제 이 개는 백구인데요. 이 백구는 우리 말을 너무나 잘 듣습니다. 아기 때부터 키워가지고 정말 되게 신기한 것이 강아지들 훈련하면 다 되잖아요. 먹을 것을 딱 던져놓은 다음에 기다려 하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어 그럼 확 해서 먹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말 너무 잘 듣는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 다리 짧은 개 모모는 비싼 개라고 해가지고 저희 주셨는데 새끼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느 분이 주셔서 키웠는데 이 개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개인지 근데 이 개가 좀 이렇게 비글 같은 이렇게 막 자기만 막 이렇게 말썽 부리는 개처럼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주인만 가면 막 빙경을 돌고 그냥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공을 주던 명령을 하던 그냥 주인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계속 주인 몸에 비비기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사랑으로 이 강아지들 키웠지만 저는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가 저 개는 재미없어가지고 그냥 밥만 툭 던져주고 그냥 갑니다. 이 강아지는 제가 싫어하는 개입니다. 가끔 고향에 내려가면서 소세지 같은 것을 사가지고 개들한테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백구한테는 제가 항상 가서 소세지 3개를 사가지고 가서 모모한테 그냥 휙 던져주고 우리가 2개 있는데 백구한테 가가지고 소세지 2개 얘는 하나밖에 안 줍니다. 2개가 소세지를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똑 잘라가지고 탁 던져줍니다. 기다려. 역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꼬리 사랑사랑 흔들 때 먹어. 그러면 확 먹습니다. 또 스키 늘었는지 저희 아버지가 야 백군이 이것 돼. 탁 던져주면 공중에서 확 낚아칩니다. 오 기술이 늘었어. 야 대단하다. 백구에게는 소세지 200원짜리 소세지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이 친구 너무 아깝습니다. 그냥 이 친구는 그냥 빨리 어디 보냈으면 좋겠다. 비싼 개고 저희가 말하는 그 똥개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그냥 어디서 주워서 기를 수 있는 개. 근데 이 2개를 보면서 제가 전도사 때 깨달았던
정말 탁 치면서 했던 게, 야, 명견과 똥개, 이것은 그냥 비싸다고 명견이 아니라 얼마나 주인의 말씀에 잘 따를 수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개들에게 뛰어난 능력이라는 것을 이 두 강아지로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 아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때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 하시면 나가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아무래도 멈출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기다려 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능력, 먹어 하면 그때 가서 먹을 수 있는. 에바 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바 브로디도가 죽을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주의 뜻에 따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연로함에 떠나서,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함을 떠나서, 병들고 건강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분명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기 뜻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욕심으로 나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여전히 내가 지금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보내신 그 이유를 지금도 내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이뤄가는 사람인지, 오늘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전,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에바 브로디도 같은, 다윗 왕과 같은, 바울과 같은 거룩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